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벽에 또 아침에 또 하루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정말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소망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3일 생명의 삶 수요일자 본문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17장 6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잠언, 전도서, 시편, 또 아가서도 포함을 시키는데 이렇게 지혜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욥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지혜. 지혜서죠, 욥기가. 욥은 비록 인생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넋두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불평을 하든 하나님께 항변을 하든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요. 욥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가지고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뭐 위로하러 왔다고 했는데 뭐 위로는커녕 가르치려고만 하지 비난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을 욥은 떠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욥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욥의 이런 욥을 보시겠습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시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안타깝기도 하시겠지만은 얼마나 또 이쁘게 보시겠어요.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난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고 속상하고 서운하죠. 그렇죠? 부모가 비록 자기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여러 가지가 또 자꾸 충돌이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부모 앞에서 말하고 부모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그 자체가 고마운 거고 사랑스러운 거죠.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쭉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못 드리셔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이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시기. 그런 시기에 교인들 모두가 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한 37, 8%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대면 예배를 드리건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한 30% 이상, 37, 8%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 예배 출석 인원의 한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 예배건 대면 예배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비율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상당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면 예배 출석률이 낮아졌다 이런 것보다는요, 정말 오랜 동안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들으셨는데 오랜 동안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이렇게 자꾸 밀려와요. 제 이 걱정이 기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그러니까 더 온라인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배를 너무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주일이 와도 이상한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이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에서 이것처럼 정말 위험한 상태는 없어요.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인생 살다 보면은 형통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든지 간에 신앙인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란 건요, 내가 하나님만을 떠나지 않는다면요, 그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그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의 기간은 오히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세요. 침묵 속에 계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정말 내버려 두면은 자신이 정말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기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욥은 더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기를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7장 1절을 보면은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더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어떤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살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7장 전체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욥에게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역설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한 소망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욥의 이 어떤 영적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요. 이 17장은요, 욥의 어떤 일관성 없는 탄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논리성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탄식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탄식하죠. 자신이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는 현실이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근심에 눌려서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존재감이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든 이유는 물론 고난 자체가 힘들지만은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마디씩 또 하잖아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말 그런 말 이렇게 들으면요,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욥은 고통 속에 있고 친구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9절을 보면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을 것이다. 욥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의 영적인 그 어떤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친구들, 너희가 다시 뭔가 이렇게 또 시작한다 하더라도 너희에게서는 어떤 지혜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또 갑자기 또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탄식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가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무슨 의미냐면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이제는 나는 희망도 없다. 12절 볼까요? 12절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는 희망이 없다. 아니, 밤이 이제 지나면 낮이 오잖아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할 집은 묘지다. 13절의 의미인데, 굳이 위로를 찾는다면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누울 관이 그게 유일한 위로다. 이게 아주 절망적입니다. 욥은 집은 그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갈피를 잡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급기야 15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절까지 볼까요? 16절 보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어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매장될 것이다. 스올의 문으로 내려간다 하잖아요. 예. 한 줄기의 희미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란 책이 있습니다. 예, 단테의 신곡이란 책에 이제 천국편이 있고 또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글이 써 있는데 무슨 글이 써 있을까요? 지옥에 딱 가면은 그 입구에 글이 써 있대요. 무슨 글이 써 있을까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지옥에는. 소망 자체가. 그러니까 욥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지금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바닥까지.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바닥을 닿으면요. 바닥을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욥의 지금 어떤 그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욥의 상황이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이지만은 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욥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지금 하늘에서는 천상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욥의 모든 상황, 그러니까 하늘에서 욥의 모든 상황을 지금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욥기 마지막까지 하늘의 천상회의가 욥의 그 상황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막 탄식하잖아요. 말 막 쏟아놓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어떤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막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마치 어떤 때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렇게 뚝 떨어지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욥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욥의 힘만으로 되는 건가요? 욥이 얼마나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욥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붙든 손보다 욥을 붙든 하나님의 손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떤 시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막 답답하죠.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미치겠을 것 같고 답답하죠. 그냥 하나님이 또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아프다고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탄식하도 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요,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안전함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 또 아프잖아요, 몸이. 여러 가지. 막 고통이 너무 심했죠. 아픔 중에서도 치유가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팬데믹이건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욥의 그 절절한 탄식을 보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올라갔다가 저 지옥까지 막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같은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그 처절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정말 그런 고난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어려움, 환난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로서 그런 인랜드 ANC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안락하고 편안함이 있어요. 그 어떤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그런데 그 시절이 좋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비록 현재는 삶의 거기에 매달려 있고 거기서 주는 편안함, 거기서 주는 안락함 이런 이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비록 우리 삶이 형통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진짜 형통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삶에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만은 지키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비록 삶이 형통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만은 지키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성령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다. 우리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